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2022년 10월 1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백향목, 새순과 포도나무, 그리고 두 마리 독수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물과 식물을 사람처럼 다루는 일종의 우화입니다. 이러한 우화의 기능은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확장하게 하고 또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합니다. 요담의 우화처럼 우화에 표현된 정치적 현실을 당대의 청중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아멘.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도 길고 숫도 많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장사꾼들의 땅인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땅의 종자를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형통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굵고 가는 가지를 내고 독수리를 향했지만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등장으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두 번째 독수리 역시 깃털이 많고 컸지만 색깔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위해 수고했지만 두 번째 독수리는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생명 유지를 위해 뿌리를 두 번째 독수리에게 뻗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물가 근처의 옥토에 심은 것은 아름다운 포도를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과연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을까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운명은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동풍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의 반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독수리는 보통 날쌘과 힘의 상징이지만 불길하고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589년부터 588년 사이에 있었던 유다 말기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598년에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은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3절에 나오는 처음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레바논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백향목 가지는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고, 느부갓네살이 대신 심은 그 땅의 종자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의 왕 바로이죠. 그는 시드기야의 원군 요청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바벨론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유다의 진정한 구원자로 여겼고, 또 애굽을 통해 바벨론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불사를 것이라고 예레미야 37장에서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어요. 언약의 주종 관계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또 시드기야의 그 배반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파괴와 배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애굽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강대국 원조의 기대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이 되었고, 결국 필연적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이 빨리 180도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한 절차보다는 빠르면 다 용납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걷는 것과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늦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내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면 늘 많은 저항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간구하고 진행하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기에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내 생각대로요, 어느 목사님의 생각대로요, 어느 장로님의 생각대로요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모두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비온 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산돌의 식구들을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2년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자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힘과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참된 번영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